우리는 주의 복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 많은 것보다 더 의미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선자리 혹은 내가 이루려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 것을 늘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 많은 것을 이룬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사모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알 알들처럼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녀와 또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끝까지 믿은 겁니다.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모함의 깊이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내가 누리려 하는 것보다 내 자손들이, 내 자식들이 누릴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더 끝까지 믿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보면 아브라함은 솔직히 자부심과 자만심을 갖고 살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 헤브론 산지에서 소문이 들려올 때 이미 소알 땅과 소돔 고모라 일대에는 7명의 왕들이 전쟁을 할 만큼 모든 것이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산골짜기에 있던 헤브론 산지에 목동 318명 데리고 내려가서 그 7명의 왕들이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각축전을 벌일 때 그걸 평정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따지고 보면 규모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부족에 대한 규모는 이미 그 시대에 이 소알 땅, 소돔 땅 그 지역에 있던 지금으로 하면 중동 끝자락에 있던 7명의 왕들의 규모를 확실하게 핸들링할 수 있을 만큼 세력을 갖췄다는 거 아닙니까?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부심과 자만감을 갖고 살아도 됐을 만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더 사모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게 내 앞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7명의 왕들을 굴복시킬 만큼 대단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믿게 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손자 야곱이 그런 할아버지를 쏙 빼닮은 겁니다. 어쩜 그렇게 빼닮았는지 다른 건 모르는데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근성만큼은 자기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습니다. 어쩌면 자기 아버지 이삭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편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말 아브라함이 마치 광야를 살아낸 것처럼 정말 우리들이 얘기하면 지질이 고생도 아주 칙싸게 했고 그야말로 치열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얼마나 치열했는지 엄마 말만 듣고 외삼촌 집에 가서, 즉 엄마 고향 아닙니까? 그러면 외삼촌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 줘야 됩니까? 그런데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노동을 20몇 년을 한 거예요. 7년 일했더니 앞으로 7년만 더 일해라. 내가 너 장가 보낼게. 내 딸을, 너 좋아하는 라헬을 너 신부로 삼아라 했는데 눈 떠보니까 큰딸인 겁니다. 내가 언제 큰딸하고 결혼하겠냐고 그랬냐고 둘째 딸한테 결혼한다 그랬지 했더니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제일 약오른 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누구한테 당한? 자기 외삼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외삼촌이. 그리고 2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 되겠다. 나도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 뭔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외삼촌한테 얘기합니다. 삼촌 양, 나도 좀 살아야 되지 않냐? 내가 당신 사위 아니냐? 애들도 낳았는데. 그러니까 외삼촌이 라반이 그래. 그리고 양 새끼 남은 흰 건 다 놔주고 얼룩덜룩하고 까만 건 다 네가 가져. 그랬거든요. 이게 좋은 말 같아요? 안 좋은 말 같아요? 약오르는 말이지. 양들 새끼 남은 전부 하얀 거 자기가 다 잘하는데, 근데 야곱은요 치열하게 살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가만히 양들 키울 때 20년 이상 양을 키웠는데 양 키울 때 보니까 저 양들이 물을 먹을 때 뭔가 액션이 취해지면 돌아내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꼭 얼룩덜룩하거나 까만 게 낳거든. 그러니까 양들이 물 먹을 때마다 거기서 뭘 흔드는 거야. 신풍나무라고 하는데 뭔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막 흔드니까 양들이 물 먹다가 놀랬는지 어떻게 우리 그 뒤로 양 새끼를 하는데 전부 알록달록한 거, 깜장 거, 막 다 누구 거예요? 야곱 거야. 야, 진짜 열심히 산 사람이야, 이 야곱은. 기도하고 끝낸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가 기도하고 약속받은 것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땀 흘려 수고하며 모진 구박과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막 잘 되니까 삼촌, 외삼촌 라반이 볼 때 자기 자식들보다 누가 더 잘 됩니까? 야곱이 훨씬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남들이 얼마나 시기를 하는지 그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오죽했으면 야반도주를 했겠냐고.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네. 야곱은 정말 따지고 보면 이룬 것도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부인이 둘에, 예? 또 부인 여종들도 그 틈에 또 자식들 낳지. 아니, 세상에 아들을 11까지 낳은 상태에 지금 우리가 성경 읽을 때가 아직 베냐민은 안 났어. 베냐민은. 어? 그 11 아들을 데리고 가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속이 뿌듯하겠습니까? 어? 자기 아버지는 아들 몇 낳았어요? 둘이 아니에요, 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언제 낳았어요? 100세. 그거에 따지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보다 훨씬 잘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룬 것이 많은 인생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그것에 만족하지를 않은 모습이에요.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을 합니다. 이 야복강 나루터의 규모를 딱 보면 둘리가 빙하 타고 내려온 개천, 우리 요 앞에 있는 개천, 딱 그거보다 조금 넓은 정도. 근데 거기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근데 야곱이 이때 얼마나 절박했는지, 야곱의 깨우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과 자기의 소유를 밤중에 다 건너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강 건널 때 낮에 건너요? 밤에 건너요? 낮에 건너요. 근데 밤중에 건네보내는 겁니다. 그 마음은 뭐예요? 이 지금 건너가는 내 무리와 내 모든 소유를 저 건너편에 있는 형 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보기를 원하는 겁니까? 들키지 않고 잘 건너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왜 안 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모든 소유를 다 건네보낸 것은 결국은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복을 확정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된 것이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캄캄한 절망의 밤을 지금 맞이한 겁니다. 왜?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몰라요. 형아 에서가 내 모든 소유를 빼앗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시간입니다. 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딱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확증하는 그 계기가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야곱은 그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싸운 겁니다. 얼마나 그 씨름과 싸움이 치열했으면 다리를 절었겠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야곱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했냐 하면 그걸 이겨먹었습니다. 천사를 이겨먹은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즉 야곱의 치열한 인생은 어떤 사람하고 싸워도 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었겠냐고. 창세기 25장을 돌아가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셌습니까? 에서는 누가 봐도 남자다워. 야곱은 사냥 한번 해보지 않았으니까 엄마가 가져온 거 가지고 결국은 전혀 버틸 것 같지 않은 인생인데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인생이 됐습니다. 치열하게 그 모든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한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이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네, 힘줄을 낮춰가지고 찔룩찔룩거리지만 이날은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왜? 나는 이제껏 내가 살아온 모든 것에 확증의 사인을 받은 시간이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의 축복의 씨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이엘의 야곱이 결국은 그 야복강가를 축복의 씨름터로 만든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주의 복을 품은 씨름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번성하고
창대하라. 건강한 삶은 소망이 풍성한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다른 누구는 몰라도 하나님을 확증하는 믿음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기뻤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한 이 야곱은 마치 그 깊은 밤을 자기 인생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 또 엄마의 청에 따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즉 외갓집 가서 사는 삶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금이야 오기야 잘했을 텐데 거기 가서 정말 또 수치도 당합니다. 또 처남들한테 미움도 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하지만 열심히 이 악물고 살아냈습니다. 아마도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내가 관두고 엄마한테 가야지 가지 않았겠어요? 쉽게 포기했겠죠. 아이 살 만큼 살았어, 할 만큼 했어, 이제 끝. 그리고는 가버려. 내가 왜 삼촌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냐고. 우리 아버지도 보통은 아닌데.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냥 텐트 하나 치고 살았겠냐고. 아브라함 때 이미 388명, 즉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잃었는데, 아니 기근 때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이 그거보다 훨씬 많았겠지. 왜? 318명의 목동들이 아브라함 같이 살면서 똑같이 자식 낳고 살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러면 적어도 이삭 때는 4천 5천 되지 않았겠냐고. 그러면 뭐가 부족해서 야곱이 그 라반한테 수모를 당하면 거기 살겠냐?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가서도 벌써 갔겠죠. 그런데 야곱은 생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기의 일생에 이루어야 될 것이 있었고, 엄마가 나를 여기 보냈는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이 악물고 살아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가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까지, 즉 하나님의 감동한 힘이 있을 때까지 이 악물고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날을 맞이하는데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 난 아직도 인생의 깜깜한 밤이더라는 겁니다. 부인이 둘이면 뭐합니까? 부인의 여종들도 내 부인이 돼서 자식 11을 낳았으면 뭐합니까? 난 아직 인생의 깜깜한 밤을 지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그 약속의 확증을 내가 맞이한 날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처음 그 땅 돌아올 때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에서가 자기도 이만큼 살았는데, 아니 아버지 엄마랑 살아간 에서가 좀 강성한 사람이 됐겠냐? 두렵죠.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형 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상처만 주고 실패만 주고, 그리고 엄마는 맨날 내가 뭐 해도 야곱 편만 들고, 에서는 삐졌어 미브가한테.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엄마는 맨날 야곱 편만 들고, 아버지는 그렇다고 해서 축복 기도까지 그렇게 야곱을 받게 하냐고. 아주 그냥 이 가슴에 응어리가 있을까요 아닐까요? 에서는 형 야곱 죽이겠다 그러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모습을 어떻게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 그 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한순간에 끝장날 수 있는 절망의 밤이 아니겠냐. 그것이 야곱의 야복강 앞에서의 밤이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에 자기를 찾아 지나가는 그 사람을 야곱은 확증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천사다. 그리고는 씨름을 합니다. 싸운 겁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난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25절 26절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보고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생각하게 했더라. 인생의 마지막 밤일 수 있었던 그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품은 야곱의 소원은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심령을, 자기의 미래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두 아내와 11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수단 가축의 무리와 소유들이 자기 앞에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언제든 물거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지 않으면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가만히 보면 그 시간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완성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즉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즉 사람 사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는 게 뭡니까? 사는데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어야죠. 야곱은 집 떠나면서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댁에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자기 산업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인생이 내가 쌓은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고백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산업을 온전케 하고 내 기도한 것을 온전케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내 삶에 있게 하는 것. 이 브니엘에서의 씨름이 하나님의 것을 내게로 가져오는 통로가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장소의 이름을 바꿨겠습니까? 내가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었고 내가 살아온 시간 앞으로 살아갈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앞에 삽시다. 지금 우리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것은 하나님과 축복을 위한 씨름이 될 것이고 내가 쌓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아는 만큼 구한다. 하나님의 복은 아는 만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믿은 만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만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알고 있는 것만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축복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고 기도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간구한 것을 열매로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모세와 함께했던 세월에 만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갈렙은 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왜? 광야에서 이미 모세와 함께 정탐을 했고 자기가 금을 걷거든요. 제비를 뽑아서 이미 이쪽은 누구 거 이쪽은 누구 거. 자기는 유다 지파가 취한 땅 중에서 제일 높은 산지를 이건 내 거 하겠다고. 왜?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웠고 알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나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겨운 산지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왜? 아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알아먹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는 만큼 구하는 겁니다. 야곱의 경우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한테 맨날 들은 얘기가 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하는 얘기 듣고 자랐겠죠. 그리고 그것을 실증하는 계기가 된 것이 창세기 26장의 자기 아버지 이삭의 복인 거예요.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낳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26장에 얘기를 하는데 거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야곱이 자신이 사모한 하나님의 복을 확증하는 그 이유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 겁니다. 왜?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시대와 상관없이 복을 받는 자기 아버지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보고 자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극심히 있냐. 처음에는 단순한 장자권이었지만 아버지 이삭한테 복을 받는 게 왜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왜? 축복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상관없이 백병화 결실하는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어요. 그렇게 아니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무엇 때문에 나를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다 이유가 있다. 옆에 사람한테 축복하는 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헤매던, 내가 맨 땅에 헤딩을 했던, 내가 잘 살던, 이것저것 하던, 아직 숨 붙이고 사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제가 우리 선생님하고 요즘 우리 집사님들하고 운동할 시간이 없었는데 선생님들하고 얼마 전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늘어 나는. 골프를 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늘어. 차라리 폼은 우리 집사람이 더 나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이 코로나 하기 전에 집사람 보고 운동 좀 하라고 가서 하는 걸 내가 몰래 봤거든요. 야, 폼이 진짜 예뻐요. 나는 그냥 어른들 표현에 이 목사는 자치기 참 잘해 그러거든요. 자치기는 제가 잘했습니다. 근데 뭐 연습도 안 하고 막 가지 않고 그냥 부르면 가는 데가 되니까 안 늘어. 그 공을 빵 치면 좀 잘 가면 좋은데 꼭 가다가 뚝 떨어지든지 아니면 꺾어지든지 아니면 난간에 딱 붙어있고 아주 애매해. 그러면 위로의 말씀을 하죠. 숨만 쉬면 돼 그런 거예요. 숨만 쉬면 된대. 나는 그 말이 참 좋아. 왜냐하면 사는 게 그렇거든. 사는 게. 숨만 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많은 거야. 나 지난번에 노예 어른들하고 수련회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하더라니까. 기도를 시켰더니 밥 먹는데 기도를 하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젯밤에 현관 앞에 벗어놓은 신발을 오늘 신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분 얘기는 이분이 언제 천국 갈지 모르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참 좋은 날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뭔가 굉장한 일을 나랑 하고 싶으셔서 내게 주신 날인 거예요. 오늘이 신납니까? 안 신납니까? 기쁘고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난 재밌어요. 눈 뜨면. 네. 그래 우리 전사님들 처음 오면 난 처음 면접하고 처음 일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당신이 신학을 공부하고 뭘 하고 배워온 모든 것을 적용해 나갈 때 재미없으면 맨날 꽝이다. 목회가 재밌어야 되고 설교하는 게 신나야 된다. 강단에 올라가서 죽상을 하지 말고 오늘이 제일 신난 날인 것처럼 설교할 수 있어야 당신 목회가 살아있는 목회가 된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는 가능성과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게 목사가 할 일 아닙니다. 제가 역사 이야기를 읽다가 이 말을 친 것이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러 다닐 때 놀란 게 있대. 세계를 얘기하는데 당시의 조선 사람들은 세계를 얘기하는데 4개에서 6개 나라밖에 모르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가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냥 꽝꽝 막혀서 안에만 갇혀 있어 보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는 나라가 그저 중국하고 왜 그것 말고는 모르는 거야.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 그러니 무슨 가능성과 무슨 미래가 있었겠냐. 그 시대의 젊은이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중에 뜻을 정한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무슨 얘기 하신지 아십니까? 조선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 헐버트라는 이름은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미국 사회의 금수저인데 이 양반이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엔 대학생 때 봉사하러 왔다가 그 조선 땅을 본 거예요. 세계 지도 펼쳐놔도 알아먹질 못하고 세계를 얘기해라 했더니 중국, 일본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이 딱 와가지고 유경학원에 영어 가르치면서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세계 지도를 만들었어요. 한글로 번역된. 자기는 세종대왕을 존경한대. 왜냐하면 이분이 7개 국어를 했는데 세계 어느 언어든지 3개월 공부하고 말하고 읽고 책을 쓸 만한 그런 언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글은 대단한 거예요. 자기는 영어는 발음기호를 써야 영어를 말할 수 있대. 근데 고종 황제가 영어를 말하는 거 보니까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더래. 보니까 영어 밑에 한글로 다 써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한글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세종대왕한테 빠져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논문 쓴 사람이 헐버트야. 독립신문에 띄어쓰기 돼 있어야 안 띄었어요. 어설프죠. 우리나라에 띄어쓰기를 처음 보급한 사람이
헐버트 박사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20대 때 와가지고는 배제학당에서 가르친 사람이 중학교 막 들어가는 이승만, 서재필, 주시경 같은 사람. 한글학자 아닙니까, 주시경.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시작할 때 우리나라 문화의 위대성을 알린 사람은 우리나라가 아니야. 왜? 세계를 몰랐거든. 중국, 일본이 전부였거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거 대단한 사람이 지금 여기 있네. 그리고 가르치는들 유학 보내고 가르치고 비로소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한글로 된 세계 지리과 부도를 앉혀놓고 세계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걸 공부할 때는 못 배웠어요. 내가 불행하게. 목사가 되고 나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걸 본 겁니다. 야, 세계 지리과부도 처음 맞는 양반이 선교사였네. 그 전까지는 세계 그러면 무조건 중국, 일본 끝.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을. 아는 게 없으니까 구할 수도 없고 본 것이 없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꽝꽝 막힌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나라가 지금 2021년도에 세계 10손가락에 꼽는 나라가 됐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구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독립운동하는 거였거든요. 애국하는 거였거든요. 결국은 우리를 보면 그야말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용된 사람들이 마주보고 축복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나는 대단한 거야.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야. 나는 주부를 볼 때마다 대단하신 분들과 같이 이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어려운 때 그 열방을 품은 종들과 함께 기분 좋게 즐겁게 막 만나면 재밌는 일 생각하고 얼마나 신납니까? 난 오랜만에 수련회 애들 청소년하고 6년 만에 수련회 갔다가 너무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애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나를 위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얼른 주무시라고. 나는 예언이가 그렇게 두꺼운 고기를 좋아하는지 오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두꺼운 고기. 장로님 어깨에 힘 빡 주셔야겠다. 두꺼운 고기를 좋아하는 예언이 때문에 얇은 고기를 취급 안 한대. 이제 두꺼운 고기. 얼마나 재밌는지. 예슬이는 또 아자가지고 끝에까지 난 육회 좋아하는 아가씨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일부 예배 때 제일 먼저 와 있잖아. 누가 딱 왔는데 못 보던 처자가 와서 뒤에 앉아있더라고. 뒷자 누구신가 봤더니 예슬이야. 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은 거지 어쩌보면. 그러니까 내 안 오다가 예배 시간에 얼마나 신납니까? 재밌죠. 난 놀아도 재밌어. 놀아도. 뭐 그냥 강대상에 기도하는 거 재밌지. 근데 놀아도 재밌어 나는. 왜냐하면 기대감을 갖거든요.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왜? 하나님은 신기하신 하나님이거든.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든 세상의 중심으로 내보냈어요.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뭐가 전부였습니까? 자기는 성전이 전부였고 자기들은 유대인이 전부였고 근데 갑자기 박해가 일어나서 어디까지 잡혀갔습니까? 저 바벨론인이 어디니? 간 데서는 다 뭐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했거든요. 결국은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낸 거예요. 로마로 보내기도 하고 옛날에는 바벨론으로도 보내고 여기저기 다 보낸 거예요. 안 가니까 안 움직이니까 뭘 통해서라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포기했죠. 그 사람들이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년식 하기 전에 애 이름으로 적금 붙잖아요. 나 처음 2002년도에 예루살렘 갔을 때 버스 기사가 자기 적금 넣은 거 자랑했습니다. 자기 아들 성년식 한 다음에 저기 세계 일주 보낸다고. 세계 일주라뇨? 자기네 그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산대. 저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 흩어진 사람들이 가면 다 회당 만들고 그 옛날에 그 클린턴 대통령 때 재무장관 했던 사람도 안식일에 이거 쓰고 자기네 회당 갔잖아요. 유대인이거든요. 그런 네트워크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보여줄 거라고 그러면서 적금 푸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내는 거지.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는 안 믿어도 사는 건 참 똘똘해요. 그 사람들이. 배울만 하거든. 열심히 공부하고 듣고 익히고 믿음대로 구합시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 맞는 걸 해야 돼. 공부할 학생들은요. 공부해야 돼. 재능을 발견하는 친구는 재능을 위해 진짜 모든 걸 걸고 그냥 매달려야 돼. 한 1, 2년 하고 이게 뜻이 아닌가 보다 하게 아니라 10년, 20년 붙잡을 수 있는 끈기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끈기는. 그게 근성이지. 이거 하다가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거 뭐예요? 그냥
이 약물 가면 붙잡아 봐야지 하고 매달리는 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야곱처럼. 그리고 기어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확증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정말 그야말로 처음 볼 때는 비리비리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아들이, 엄마가 걱정돼가지고 잘 빼야 될 그 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야.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천문학자 심채경은 고등학교 때 지리 선생님 보고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지구과학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당시에 50대 중반 된 선생님이 갑자기 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신나게 별을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별을. 그래서 자기가 그 생각을 했대. 도대체 저 아저씨가 이 수업을, 그때 자기네 반이 이제 자기 학년이 7반이 있었는데 7반을 돌아다니면서 저 얘기를 이번 주에 계속했을 텐데 도대체 저게 뭐가 신나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의구심이 들었대. 그 다음부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지구과학 시간은 그 아저씨 선생님 때문에 집중을 하게 되더래. 그리고 자기는 천문학자가 됐대. 이번에 우리 우리나라에서 쏘아온 위성이 달까지 갔나? 그거 빠르면 3일이면 가는 거리를 우리나라는 넉 달 반 걸려서 보냈대. 왜냐하면 이게 빨리 가려면 연료를 많이 태워야 되니까 연료를 조금 싣고 수월하게 가는 방법을 계산해서 나라마다 한대. 그러니까 연료를 많이 실으면 그만큼 무거우니까 연료를 많이 떼야 되고, 그럼 완전히 딜레마래. 근데 자기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절약을 하면서 한 그런 계획이 그거였대. 넉 달 반 정도 달 인근에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가 2030년인지 2045년인지 인간을 화성에서 살게 하겠다고 지금 프로젝트 만들고 있잖아요. 인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엄청 늦은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늦게 튀었거든. 참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 소중함을 늦게 알았어. 왜? 살기 너무 힘들었거든. 먹고 자기 힘들 때 가지고 이 책 저 책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지. 근데 이제서야 이제 그런 학자들이 생겨나고 그런데 관심 가지는 사람이 되고, 남들은 그렇게 재미없어 하는 수학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남들은 그렇게 관심 떴던 사람들이 별을 보고 앉아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저 얘기를 할까? 뭐가 신날까? 앉아있는 애들은 졸고 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신나게 그 얘기를 하더래.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재밌어 보이나? 누구한테? 내 자식한테. 그만큼은 신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만난 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내가 아는 하나님을 위해 구하는 것이 내 가족들한테, 내 자녀한테 신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성공이고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만약에 내 자식들이 야, 아버지가 그렇게 믿었는데 별거 없더라 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슬퍼요. 내가 보니까 보편적으로 시험에 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 아니면 장로님 아들. 왜냐하면 신나는 일이 없는 거야. 가서 결국은 자기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중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없게 만들어. 왜냐하면 갔다 오면 맨날 심각해. 내가 회의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회의를 좋아하면 사람이 회의적이 돼버려. 그냥 좋게 얘기하고 같이 갑시다 하면 되는데 이 회의가 많아지면 머리도 복잡해지고 쓸데없이만. 회사도 그런 회사 되면 짜증나잖아. 괜히 할 거 없는데 아침마다 회의 한 4시간, 3시간, 3, 40분 앉혀놓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껄껄하다가 나오면 안 좋잖아. 능률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회의가 싫어. 이게 회의가 많아지면 사람이 진짜 회의적이 돼가지고 안 해도 된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오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을 뭔가 만들어가는 세대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예수 믿는 게 너무 복잡해. 신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신앙에 좋은 것을 배우질 사람이, 성장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도 좋은 걸 찾아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있구나라는 걸 발견해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나 그러지를 못하지. 보편적인 사람들은 안 좋은 것만 끄집어내. 왜? 내가 불편하거든.
그 안 좋은 것만 찾다 보니까 좋은 얘기 해야 돼. 못하지. 그럼 그거 듣는 사람들은 좋아 안 좋아? 짜증나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괴롭고 힘든 일만 나오는 겁니다. 기도해서 신난다, 나 찬송해서 즐겁다라는 것을 많이 배우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 되는데, 그걸 알면 한 통로가 희귀해지는 겁니다. 신나는 일이 없는 거지. 마치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 기근의 때 100배의 결실을 받고 신나가지고 얘기할까, 아버지는 갈 때마다 왜 이렇게 우물이 터지고 나오는 거야? 야곱이 물었을 때 이삭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삭은 자연스럽게 자기 아들 야곱한테, 이거 네 할아버지가 팠던 거야. 네 할아버지가 팠던 거야. 그러면 그 어린 야곱은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야, 시대는 변하고 할아버지는 없어도 할아버지가 팠던 우물은 있구나. 기근의 때에 비를 부으시고 창대하게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그걸 아니까 기도할 이유가 생길 거고, 그걸 들었기 때문에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에 신나고 즐거운 날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얘기하면 신나고, 직장 얘기하면 신나고, 사업 얘기하면 막 기대가 되고, 그런 날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재미없걸랑 철없이 재밌어는 이 목사 얘기하면서 신나고, 왜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아닌가? 그래도 목사님 얘기하면 얼굴에 좀 미소가 띄고 좋아야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애들이 그걸 보면, 야, 좀 엄마는 심각하다가 목사님 얘기하면 웃네 라는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요? 나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는 만큼 기대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오는 세대에 기업을 남긴다. 그 복은요, 자녀를 위한 영적인 기업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무슨 희생이 있었더라도 이것만큼은 어차피 그거 아니면 저거 끝나고 나도 끝나고 끝인 날이니까, 이 영적인 기업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씨름을 했던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걸 위해 왜 기도해야 됐는지 야곱은 바로 자기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리브가가 자기한테 보여준 그 믿음이 뭡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에서는 참 기분 나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둘 있기를 엄마는 맨날 야곱만 좋아해. 그리고 아빠는 맨날 나를 싸고 놀아. 근데 결정적으로 결국은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힘이 셌을 것 같아요? 네? 엄마가 힘이 더 셌어. 왜냐하면 이삭은 눈이 흐려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력이 쇠하고 천국 갈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거거든요. 누가 더 셌다고요? 결정적으로 보면 끝까지 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잖아. 리브가였어요. 근데 리브가는 어릴 적에 어떤 꿈을 가졌어요? 태중에 뛰어놀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들은 리브가는 그게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까? 내 사명은 세상은 어떠하든 질서는 어떠하든 나는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미움을 받고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이 야곱만큼은 이삭의 복을 받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저질렀는데, 에서가 청막에서 들어보니까 이삭이, 자기 남편이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일어나가지고는, 여보 오늘 저 에서한테 가서 사냥 좀 해오라 그러고. 왜요? 나 아무래도 오늘이 마지막 같으니 에서한테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 천국 가야겠어. 에서를 불러서 사냥 보내고, 그때 그 말을 듣때 리브가가 한 일은 뭐예요? 야곱한테, 너 얼른 여기 털 붙이고 가서 내가 요리를 맛있게 해줄 테니까 아빠한테 갖다 주고 축복 기도를 받아. 야곱은 겁을 먹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내가 털 붙인다고 내가 에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소.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려고 엄마 이 짓을 하는 거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6장 13절, 창세기 27장 13절에 어머니가 그 얘기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오로지 자기 아들 야곱을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생겨날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야곱이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는 내 거다라는 각오를 갖고 야곱을 설득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를 받게 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축복하는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배웠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부인이 넷이고 자식이 11하고 기업이 많고 그걸 왜 그 밤중에 다 먼저 보내겠습니까? 아까웠으면 뒤따라오라 그러지. 먼저 보냈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이뤘어도 지금 하나님의 복을 확증하지 않으면 저것도 끝이고 나도 끝이다라는 그 절박함이 결국은 야곱으로 하여금 씨름하게 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자녀는 나의 축복으로 산다. 할 수 있거든 많이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안 지키시면 민망하실 만큼은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제 믿음이에요. 결국은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가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왔을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창세기 49장 28절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28장이고 창세기 48장 9절에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가로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기 손주들을 처음 만나게 된 첫날 야곱은 먼저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끝날은 자기 아들들 모두에게 살아온 만큼의 축복이에요. 내 아침에 일부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부에 오신 분들은 어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기도를 하잖아. 마지막 순간까지 총명함이 잃지 않도록.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내 자식들을 앉혀놓고 너는 이랬구나 너는 저랬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맞는 믿음에 풀려 내가 축복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하면 좋겠다. 근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잖아. 마지막 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왕이면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지금 이 숫자,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따지고 보면 그게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젠 불편하면 바깥 낄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거든. 네. 이 시대를 사는 게 어쩌면 굉장한 복이죠. 옛날 왕들도 40을 못 넘겼는데. 옛날은 왕들도 40을 못 넘겼어요. 평균. 영조 빼고. 평균 40을 못 넘기신 분들이라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왕들보다 나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왜? 그동안 사람들이 이루는 게 많거든.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마지막이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일은 황당하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한번 브리핑도 하고 그 브리핑에 맞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축복 기도도 좀 뻑적지근하게 하고 그리고 굿바이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공교롭게도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기도할 마음도 가진 적이 없고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인생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후로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브리핑 쫙 읊고 그 모자람과 부족함을 커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렇게 예수님 만납시다. 얼마나 멋집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복강에서의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은 축복을 진정한 복을 위한 씨름이었고 그 씨름이 자녀들에겐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주의 복으로 미래를 바꾼다. 야곱이 만난 밤은요. 먼 옛날 27년쯤 전 정말 파릇파릇한 시절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자기는 외삼촌 라반에게 가야만 할 수 없었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악한 마음을 푸는지 뭘 하든지 아버지 엄마가 싫어하는지만 골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가나안 여인들 해쪽 속에 따라 아무개 결혼을 하는데 허구한 날 그냥 가나안 여인들과 자기 부인 첫째 둘째 막 만들고 그러니까 에서하고 이삭하고 리브가가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성경은 속상했다고 하거든.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야곱아, 넌 외삼촌 나반 집에 좀 갔다 와라. 그 얘기는 속상해서 하는 얘기였지만 야곱도 그것이 실천했던 것이, 거기 있어봐야 맨날 애석해서 도망도 다니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안 되겠다 가자, 그리고 갔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와야 돼. 왜? 하나님도 가라고 하셨으니까. 돌아오는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거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도 다 에서가 뺏을 거고 나도 죽을 수도 있다. 결국은 그 밤은 마지막 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얘기는 인생의 모든 것을 넘어설 수 만한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겨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인정해서 너 이름이 뭐냐?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까지. 너 이제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결국은 그 씨름 이후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보십시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 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멸망할 쯤에 외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며 씨름한 적 있냐? 우리 조상 야곱은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씨름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씨름해 본 적 있냐? 그렇게 화를 복으로 바꿔본 적 있냐라고 외친 겁니다. 말하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해서 나온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다. 이 번영과 복은 그때 야곱이 울며 그에게 간구한 것에 대한 열매다. 야곱의 미래가 그것 때문에 바뀌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꿀 것 같냐? 그 말은 야곱처럼 기도에 반의하고, 야곱처럼 그래 복을 사모해 봤냐고,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사모해 봤는지 묻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것을 이뤄놨지만 야곱은 여전히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야곱만큼 절실해 봤습니까? 네, 사람들이 힘들다 어쩌다 그에게 주눅들 줄은 알면서도 과연 그것을 넘어서 100배나 결실했던 야곱이 어릴 적 봤던 자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울며 간구해 봤습니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은 없는 거예요. 왜? 해보지 않았습니까? 29절 보십시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부르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눈물의 밤이 축복의 밤이 되었습니다. 오는 시간이 절망이었는데 그 축복의 씨름 이후의 날은 정말 기쁜 날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었을 걸 알게 됩니다. 왜? 자기 쩔뚝쩔뚝거리고 가는데 자기가 밤중에 먼저 건넨 자기 식솔들, 자기 재산, 자기 소유의 가축들, 자기 모습들 다 그냥 멀쩡히 있고 자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쩔뚝쩔뚝거리고 오나? 근데 저 먼지서 흙먼지 일으키면서 형 에서가 자기의 부족들과 군대 데리고 막 달려오는데 그게 싫지가 않아요. 그리고 둘이 부둥켜 하면서 33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내가 형 에서의 얼굴 보는 게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밤늦도록 씨름한 하나님의 얼굴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얼굴이 지금 자기 앞에 달려오는 에서의 얼굴, 그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의 보기로 확장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멍해가 한순간에 녹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삶의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정말 작은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에는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로 그 한 가지가 결국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그건 가진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확증하기 위해 베델로 올라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진 확증입니다라는 고백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그리고 가문이 그렇게 자여선 대대로 복된 간증이 있는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축복을 위한 씨름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낮이든 밤이든 어떡하든 울며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